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하냐 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거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기독교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한 몸으로 살려면 우리 인간은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찐액을 줘야 되는데 그분에게 이제 한 몸으로 살아야 하니까 머리의 지시를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의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온유 겸손이 필요한데요. 예수님 그 온유 겸손을 주셔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필요해요. 그 몸이 오직 예수님, 그 머리 대신 예수님만 받들여야 하잖아요. 순종해야죠.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에서 끊어져 나갈까봐 두려워해야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순복해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죠. 그러니까는 예수와 한 몸 되는데 아주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그분과 한 몸이 돼갖고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통제받아서 길들여져서 완벽한 한 몸이 되는 거. 밀가루 셋말 되는 거죠. 밀가루 셋말 돼서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사는 사람은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무사르가 들어있거든요. 지혜와 무사르, 지혜와 무사르. 호쿠마 무사르,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의 지혜에 길들여지는 삶. 완벽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몸 되게 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 그러는데 그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을 때 주는데요. 감사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날 때 찬송의 옷을 입고 주님을 찬송하면 예수님이 그 찬송정에 임하시거든요. 그때 주시고요. 은혜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주시는 거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한 몸이 되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공급되죠. 그거를 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모든 지적인 것을 공유하게 되죠. 동일체 의식, 동일체 인식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죠. 그들은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알게 되지만 자기 사리사욕으로 쓸 수 없죠. 오로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이루고 아버지의 운영을 이루는데 완전한 협조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늘 그동안도 강조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오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그 심령을 옥토가 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옥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만 절대로 순복하게 하니까 거기에 무슨 말씀을 주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열매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그 사랑의 에너지를 무한정으로 공급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가지면요, 인간은 의롭게 살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전부 다 쫓아내고요. 그거를 싫어하는 것은 가지도 않고 싫어하는 사람 만나지도 않고요. 오직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행하여 달려가는 게 바로 예수가 우리 속에 부어주신 아까페 사랑의 에너지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라, 여호바, 레싯, 다하트, 에빌, 부츠, 호크마, 무사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험신앙과 체험이 없는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 줄 알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 줄 알고 그 얼굴빛이 그에게 노출된 만큼 그는 보상을 받아요. 보상.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는 사람들마다 성령으로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는 사람들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보상으로 받아요.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각성시키죠. 이 경외라고 하는 말에는 이아래가 있고 이이라가 있어요. 이아래, 이이라. 오늘은 이제 이이라인데요. 이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말해서 일어나라 하는 의미 가깝죠? 일어나라, 이라, 일어나라. 그죠? 예수님 발밑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를 받으면 그분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공포가 밀려오죠. 지존자의 공포예요. 지존자에 대한 두려움이죠. 만물이 그분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가 없어요. 두려워해요. 그분만 홀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효과를 보고요.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만큼 효과가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돼요. 그 성품이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임재를 받는 자들마다 그 보상을 받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한테서 하나님이 인간한테 온다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하셔요.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무한하셔요. 그래서 성령은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경외하게 하는 신이 아니라 경외하는 신이에요. 하나님을 스스로가 스스로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찬양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겨요.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사시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인간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오시죠.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속에, 예수가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과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만나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 예수가 인간 속에 오시면 그의 성령은 지금 지존자가 거기에 오셨다는 걸 알려주죠. 지존자의 그 임재가 거기에 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심이 곧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하나님 임재를 깨닫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살려면 반드시 예수님 앞에 궁의를 얻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의 피의 은총을 감사해야 돼요. 속죄의 은총을 감사해야 돼요. 구속의 은총을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엄청난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각성된 뜨거운 감사가 우리 뱃속으로 흐르게 하고 그것으로 복받치는 감사로 소리쳐서 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보답하는 감사로 이끌어 가시죠.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임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임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 임재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이라라고 있어요. 이이라. 이아래가 아니고 이이라입니다. 이이라. 음력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말에 일어나라는 말과 비슷하죠? 일어나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어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이이라. 엎드렸다가 일어나라. 이제 이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그 임재를 받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임재를 받는 자에게 지존자의 임재를 깨우치는 성품을 주는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렇게 해서 임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로지 지존자이신 예수님만 두려워하는 자가 돼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절대 특성이에요. 또 하나의 특성은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순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순복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 속에 복종하잖아요. 겁을 먹으면 복종하고, 그렇게 겁을 줘서 가둬놓으면 이제 그 스톡홀름 러브가 생겨가지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곧 예수님의 임재를 받고 나면 그를 두렵게 하던 모든 줄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냥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딱 한 분만 무서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할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공포에서 벗어난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말도 이제는 안 들어요. 예수님 말씀만 들어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성령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를 통칭해서 예수님 말씀만 듣는다고요. 예수님 말씀만 들어요. 다른 거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 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사람은 두 가지는 확실해요. 첫째, 어떤 것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 던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두려워하죠. 예수의 임재를 받은 자 속에 임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에만 절대 순복하죠. 어떤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는 오로지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에는 가장 좋은 성품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죠. 하나님만 순종하죠. 순복하죠. 하나님만 사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하죠. 예수님에게만 순복하죠. 예수님만 사랑하죠. 이걸 옥토라고 하는 거예요. 옥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밭의 옥토와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한다면 예수를 두려워하는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배고파해야 돼요. 그 성품을 많이 받을수록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한다고, 이게 예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교할 수가 있어요. 그 성품 가진 만큼 예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겁을 안 먹죠. 죽음한테도 겁을 안 먹어요. 어떤 공포도 그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순교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님한테 공급받으면 돼요. 그 공급받는 길은 예수님 피의 은총, 용서,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속함, 그분이 주인이니까 세팅, 그분이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권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를 하시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그에게 임해요. 그때 공급해 줘요. 두 번째 공급해 주시는 거는 운전대를 예수께 바치면, 운전대를 예수께 바친다는 말은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인간 손에 들려있던 운전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 구속, 사랑, 은혜, 세팅 감사, 주권 감사를 충분하게 하면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근심, 걱정, 우수, 사로, 모든 염려, 원망, 불평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게 빠져나가는 것은 바로
인간 속에 들어있는 운전대가 뽑혀나간 거예요. 그럼 곧바로 성령이 그를 붙잡아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는 예수의 경외하는 성품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는 찬송 중에 임하셔요. 찬양을 하면은 예수님이 그에게 임하죠. 언제든지 예수의 임재만 받으면, 우리 인간은 직접 하나님 임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모시는 것도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성령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으면 하나님 임재를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으면 거기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해 주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의 임재에서도 공급받게 되고요. 찬송 중에서도 공급받게 되죠. 성경을 읽다 보면 찬송과 경외는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것도 이제 곧 설명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예수 그리스도에게 뭔가를 구해서 응답받으려는 그 소원이 예수로부터 와요. 그래서 그 소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구하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올라가시죠.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올라가시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받습니다. 그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그러니까 임재에 임재하시는 예수의 임재하시는 노출 시간만큼 그가 경외하는 성품을 받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 붙는 거 보고서부터 거기서 이제 하나님 임재를 받았죠.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홍해바다 건지고 홍해바다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사이에서 항상 임재 받고 그러다 이제 하나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그 40일 금식을 2번씩이나 할 정도로 그는 참 많은 임재를 받았어요. 그러니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얼마나 많이 주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엄청나게 받은 거죠. 40일을 2번씩이나 하나님 임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임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예수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았겠어요. 예수를 경외하는 성품의 기본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예수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이제 그 성품 받으면 어떤 피조물에도 겁을 먹지 않아요. 죽음도 겁을 안 먹고 뭐 재산 다 날아가는 것도 겁 안 먹고 어떤 마귀의 어떤 수작질에도 결코 겁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포에서 또 해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고통도 겁을 주는 거죠. 고통도 겁을 주는 거니까 고통과 공포로부터 해방해요. 어떤 것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그 성품은 예수의 임재를 받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지 인간이 꾸며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는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해요. 절대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세상 말로 대가 견고해진다고 그래요. 대가 견고해져가지고 어떤 사람도 그 사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요구는 들어주죠.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사람 속에서 나오는 사랑의 요구는 들어주지만 인간적 요구 또는 여타의 다른 피조물, 마귀의 귀신의 요구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속에 자리 잡으면 그 성품이 즉각 알아봐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예수는 그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 알아듣고
앞서가면 따라간다고. 즉각 알아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한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무한대로 받아들일수록 좋아요. 이제 제일 많이 공급받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티끌모아 태산도 있으니까 그저 열심히 매일 감사하면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 매일 개미처럼 끌어모아요. 또 이제 찬송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대로 또 끌어모으고, 그분 앞에 이끌려가서 이제 기도가 터져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져서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그 시간이 되면 또 엄청나게 주어지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가 들어가면 처음엔 빨간색이죠. 불이 그만큼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노란색이죠. 더 뜨겁게 들어간 거예요. 하얀색이죠. 아주 뜨겁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그분의 임재에서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이 임재하신 분량만큼이죠. 뜨겁게 들어오면 그 정도, 더 뜨겁게 들어오면 그 정도, 하얗게 달궈지도록 뜨겁게 들어오면 그 정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순교의 권능이 강해지거든요. 순교도 이제 자기 목숨 바치는 순교도 있지만 산순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를 죽이고 예수만 드러내는 걸 산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만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공포를 느끼지 않는데 예수만 두려워해요. 예수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절대 순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열어서 사랑을 쏟아 부어줌으로써 그 사람 속에 아까페 사랑을 막 부어줘요. 그럼 부어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아무한테나 예수님이 마음문 여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없는 돈 벌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돈 벌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뭐 붕어를 이제 30cm 붕어, 40cm 붕어, 50cm 붕어, 60cm 붕어 이렇게 구분해서 레벨을 높이는 거예요. 아니 나는 50cm야. 그래갖고 50cm 붕어만 찾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잉어를 1m짜리만 찾아다녀요. 며칠씩 그 물가에다가 천막을 치고 앉아서 낚싯대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진장.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걸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싸우잖아요. 그렇게 투쟁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예수의 임재를 받는데 미쳐야 돼요. 그것에만 목표를 둬야 돼요. 이 땅에서 나라를 살리려고 애국하는 분들이 많죠. 그거 한다고 천국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식의 애국이지 하나님 기준의 애국은 아니에요. 애국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해야 애국이 되는 거지, 예수님 버리고 하는 애국은 이 나라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결과예요. 예수를 쫓아내면 나라는 망하는 거죠. 인간식의 애국은 하나님께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한테서 나온다. 예수가 공급한다. 그래서 예수만 두려워하고 예수의 말씀만 절대로 순종하게 하는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마음문을 열으시고 그 속에 있는 사랑의 에너지를 그 사람 속에 부어줘요. 부어주면 그 사람은 비로소 거기서 사랑의 눈을 뜨고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까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까페 사랑으로 왼수를 사랑하고, 아까페 사랑으로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까페 사랑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아까페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죠. 실질적으로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의미예요. 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또 지혜를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가진 지혜는 언제 주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꼼짝 못해요. 주제넘은 문제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만 절대로 순복하고 또 결국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에너지를 받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지혜를 줘요. 지혜를 주면 지혜가 씨가 돼가지고 마치 옥토에 뿌려진 씨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길바깥 같아요. 그저 날마다 말씀 들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해갖고 기가 그냥 굳어졌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요 돌짝밭 같아요. 말씀 들을 때는 반짝해요. 그러나 햇빛이 나고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의 염려, 재래의 유혹이라고 하는 가시밭, 그러니까 잡초밭이죠. 거기다가 씨를 뿌려보야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궁유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성품을 공급 안 받으면 안 돼요. 인간은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라. 예수한테 그 진액을 받아야 돼요. 뭔 진액? 바로 하나님 임재를 받는 진액이죠. 예수님의 임재가 곧 하나님 임재예요. 예수의 임재를 받는 예수의 임재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임재를 받는 그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그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잖아요. 그거를 예수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완전히 감사를 하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얼굴빛 사랑을 주시죠. 그리고 성령의 각성을 주어서 그 얼굴빛 속에 실체적 진실이 다 드러나죠. 뭐 어마어마한 정보를 거기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 임재이기 때문에 예수의 임재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임재죠. 예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임재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예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는 하나님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를 받으면 반드시 보상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뭐 다른 것도 많아요. 뭐 이제 기초적으로는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오죠. 예수님 온유 겸손 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옥토가 돼요. 옥토. 그러니까 그 옥토는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두려움을 안 타니까. 예수로부터 오는 그 예수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오면 그 성품은 절대로 피조물에 겁을 안 먹어요. 어떤 고통도 겁을 안 먹어요. 공포를 느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구속의 은총을 열심히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그 축복을 열심히 받아 누려야 돼요. 열심히 감사해야 된다고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세팅 감사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항상 예수 얼굴빛을 끌어당기고 사는 사람들이죠. 아주 그냥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그냥 밝아져가지고 정오의 태양빛처럼 그 사람 쳐다보게 만드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와요. 찬송하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임재한 만큼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어요. 그러니까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람은 항상 찬송하니까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죠. 은혜의 보좌에 가서 받죠. 그리고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재가 항상 그에게 있으니까, 예수 임재가 항상 있죠. 한 몸 됐으니까. 그 사람에게 보상으로 어마어마한 물동량,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있는 만큼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피조물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와서 두렵게 해도 전혀 두려움을 타질 않아요. 어떤 피조물에게도 두려움을 느끼질 않아요. 오직 예수님한테만 두려워하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들어요. 다른 것들은 듣지 않아요.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듣는 거예요. 순복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러죠. 그렇게 등급 높은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하셔요. 그래서 그는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씨처럼 심으면, 지혜는 씨예요, 씨. 그대로 행하면 그 결과를 얻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온갖 지혜라는 씨를 주어도 그는 그대로 행해가지고 열매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는 여기서 이이라입니다. 이이라.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시작이다고요.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지식을 준다고요. 지혜의 근본 또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엄청난 지식을 거기다가 주어도 사람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어떤 지식을 하나 가지면, 그러니까 투시라고 그러죠. 사람 속에 정보를 투시해갖고 찾아내갖고 그거를 악용하는 자들이 많지요. 사리사욕을 위해 쓴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정보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함께 그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 공유한 정보를 자기 사리사욕으로 쓰면 안 되죠. 그 정보를 색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사욕거리, 꺼리꺼리 삼으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는 절대 순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복 속에 하나님 싫어하는 걸 안 하죠. 또 하나님하고 동질의 사랑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시면요, 하나님 싫어하는 짓 안 해요. 오직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찾아가서 행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예수를 인간 힘으로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 자기들 교회를 스카이대 대학처럼 아주 최고의 높은 대학처럼 학문적으로 교인들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죠. 교수력, 학습력이 다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성경에 빠삭하죠. 하지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없이 인간의 학습력, 교습력, 육체에서 나오는 걸로 하는 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다른 교회보다 차별화는 되었겠죠. 고급 언어로 성경을 공부하니까. 고급 레벨로 성경을 체계화해서 보고 있으니까. 하나,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해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걸로는 생명을 주지 못해요. 생명이라는 게 뭔가요? 생명은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주면 예수의 본능이 막 꿈틀거리죠. 막 활성화되죠. 그게 뭐겠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면
우리는 예수 고품 갈증이라는 성령의 소욕을 갖게 되죠. 그 갈망은 인간의 육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그거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는 거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그 무한한 갈망을 일으키거든요. 갈망을 주어서 일으키는 거죠. 인간 육체 속에 있는 것을 불집혀서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주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 임재를 받을 때까지 응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럼 예수가 불쌍히 여기셔서 얼굴빛과 성령의 진리를 보내서 그를 끌어올려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거기서 예수가 불같이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 몸과 하나가 된 네 배만큼, 빨간 불이 들어가면 그만큼, 노란 불, 가장 높은 불, 예? 완전히 사로잡히면 예수 임재가 그만큼 거기 온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이죠. 그거 식어질 때쯤 되면 다시 또 올라가서 또 불에 달궈지고 또 이끌려 올려가서 또 달궈지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에게 무궁무진하게 제공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지식 보따리를 풀어놓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건 말할 수 없죠. 물론 창조의 지식도 지식이지만 운영하는 지식도 지식이고, 그보다도 지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지식도 있죠. 예, 그거는 뭐 이제 보너스로 주는 걸까요? 뭐 이제 말하자면 본 식사가 끝난 다음에 후식으로 주는 정도일 거예요. 예, 구원에 관한 지식이죠.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다 부어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예수가 가진 지식이 막 쏟아 부어졌는데요. 그는 그것을 가지고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온갖 거리거리를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지식을 공유하는 게 아니다 그죠. 예수의 친구 된 자에게만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다 가르쳐 주는데 그걸 자기 멋대로 쓰면 어떡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에게 순복하는 거죠. 순복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질성한테 주는 거예요. 사랑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한다 그죠. 사랑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건 하지 않는다 그죠. 사랑이 미워하는 건 하지 않는다 그죠. 아가페 사랑이 미워하는 건 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선을 따라 활용하는 자가 될 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묶여서 예수의 말에만 절대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고, 예수만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하고 친구가 되면 어마어마한 정보를 갖게 되죠. 그 정보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 멋대로 사용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떤 것도 자기 멋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인간은 모든 걸 기회로 삼아서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심심풀이 땅콩을 삼고 그걸로 돈 버는 기회로 삼고 하여튼 온갖 거리거리 삼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는 하나님 두려워서 그걸 못해요. 벌써 하나님 지식이 그것도 알려주거든요. 하나님 지식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도 오죠. 우리가 그동안 호쿠마 지혜도 배웠죠. 호쿠마 지혜. 그 다음에 무사로도 배웠죠. 하나님 지혜에 훈련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호쿠마, 샤칼. 샤칼은 운영값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죠. 오르마, 사탄의 전략 전술을 꿰뚫어서 이기는 거죠. 학함. 이 학함은 자꾸 나날이 증진시켜 나가는 거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그 사람 속에 쏟아져서 그 지식을 확보하는 거니까. 지식만 있으면 뭐예요? 그거 알아보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지혜가 지식을 낳고 또 독해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칼의 지혜가 오면 어떤 지식이든지 어떤 정보든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자기 마음대로 사용 못하죠. 그럼 큰일 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 여기서는 호구마로 나와요. 훈계, 무샤르죠.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말은 사실 인간은 지혜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초능력자 돼서 뭐 하겠어요? 이 땅의 모든 초능력자들 보세요. 범죄 집단의 앞잡이, 살림꾼이 돼버리죠. 아무리 공부를 잘해갖고 사법고시 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무실 비용 내기 위해서, 직원 월급 주기 위해서 범죄자들이 자기들 변호해달라고 죄진 거 세탁해서 무죄 나오게 해달라고 돈을 막 왕창 주잖아요. 그 치닥거리밖에 더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함과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이 없으면 그 초능력을 악용하는 거죠. 초월적인 힘을 가진 자가 약한 거 뺏어먹고 사는 세상이 되고,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이 가난한 국민들 속여먹고 살잖아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기회로 삼아서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지식을 갖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무사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하고 연결이 돼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되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 모든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혜가 있어야 알아보는 거잖아요. 아무리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알아보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지혜? 호크마, 본질을 깨뜨려 보는 지혜죠. 샤칼, 하나님의 운영값을 깨뜨려 보는 지혜죠. 오르마, 적을 이기는 지혜죠. 그거를 깨뜨려 보는 눈을 가져야죠. 하캄, 나날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진증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사는 자들은 정과 육신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은총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악에서 떠난다는 말을 써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에서 떠나게 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은 악에서 떠나요. 악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통제를 떠나서 모든 지식을 활용해 갖고 자기 왕국 세우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으면 마귀 왕국 세우는 거고. 그게 악이에요. 하나는 인본주의 악이고 하나는 적그리스도 악입니다. 하나는 WCC 악이고 하나는 WEA 악입니다. 잡신과 거래하는 악은 WCC죠. 인간의 그 인본주의의 능력을 중시하는 것은 WEA입니다. 이건 전부 악이에요. 둘 다 예수를 배척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에게 절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도 질량이 있겠죠. 레벨이 있겠죠. 순복 중에 순복은 밀가루 서말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에게 밀가루 새말처럼 완전히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예수님을 두려워해갖고 가장 높은 두려움에 예수님을 그 두려움으로 공경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밀가루 3마리 되도록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예수만 사랑하도록 그렇게 예수한테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가 주는 그 모든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운영하시는 샤칼의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완벽한 호흡일치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정보를 훔쳐다가 자기 왕국을 세우든지 마귀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 이상한 짓거리를 못한다 이거죠. 그거 받으면 멸사봉공이거든요. 완전히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여서 아버지 뜻만 이루는 것이거든요. 우리 삶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서 드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데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얻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만이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로 가야 되겠습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